요한의 환상으로 우리도 천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한은 천상에서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 장막.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땅 위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장막을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더 크고 완전한 그 장막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히브리서의 오리지널 성소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모형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피를 바치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단번에 깨끗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는요, 오리지널 성소이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만 듣던 그 증거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아,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에서 7 천사가 나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 장막이 열리고 거기 7 천사가 나와서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또 요한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7 대접의 그 재앙, 이게 끝나기 전에는요, 아무도 그 하나님 임재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판단으로 이제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7개의 대접이 하나씩 쏟아집니다. 첫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쏟아지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들이 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고요. 그리고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피가 됩니다. 죽은 자의 피. 그걸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흘린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해.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보응과 심판의 재앙이, 이 피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고요.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요,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악에게 박해를 받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악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악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는 악과 같은 수준으로 악으로 갚으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을 갚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 그때가 진짜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당할 때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을 호락호락하게 그냥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계산이 정확한,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각 사람은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먹고, 그리고 행위대로 살다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사야서 3장 10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온전하게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로 그 은혜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입증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요, 죄인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이제 5번째 그 대접은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악의 권세의 핵심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아픔과 종기.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귀의 핵심부에, 마귀의 권세의 핵심부에 그 진노를 부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이렇게 심판으로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요, 그 마귀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그 마귀와 같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감히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도 마귀가 그렇게 대들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심판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상대하십니다. 같이 맞대응해서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주의 자격은요, 창조주여야만 합니다. 창조주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창조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토기장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옛날에 도공들이 그릇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물레를 돌리죠. 물레를 막 돌리는데 이렇게 물레가 돌아갈 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힘이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맞춰줘야지만이 그릇이 반듯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그릇이 쏠려서 찌그러집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그릇 같은데 저 정도면 참 반듯한데 이제 만드는 자가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요 그냥 만들다가 그냥 찌그러뜨려서 흙에다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만들든지 이거 도공 마음인 거죠.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또 가마에다 굽습니다. 유약을 발라요. 색이 우리 뭐 청자 있잖아요. 기가 막힌 색깔. 근데 색이 이렇게 봐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다. 뭐 갖다가 꽃병이라도 하겠지 하는데 이 도공들은요. 그 최고의 숙련된 도공일수록 명품을 만들잖아요. 명품 청자. 그래서 그 색깔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요. 그냥 가차없이 아깝지도 않은지 그냥 갖다 그냥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게 만드는 도공의 마음이에요. 그 창조주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그 권한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창조주에게. 만드신 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뜻대로 만들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만들죠. 도공이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색깔도 그 전문가답게 내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무리 봐도 다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도공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건 명품이고 이건 너무나 질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창조주는요. 창조주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으로. 그래서 창조주의 마음이 드는 것은 건져내고 아닌 것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그렇죠. 이 토기들이 어떻게 이 토기장이를 무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고 자기는 선택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냥 버려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악이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앞에,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이 토기들을 생각해 보시고,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면요, 주인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했는가,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무시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그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심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와 심판주를 알고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귀도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과 누가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분과 겨룰 수가 있다. 이 창조주와 자기가 맞대응할 수 있다. 맞짱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망상이에요. 과대망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뜻은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계시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한은 이 마귀의 생각과 뜻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미련이고 이게 가장 큰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마귀의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분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습겠습니까? 네. 아무리 온 천하가 그 군왕들이 나서서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그 위에서 막 설쳐대도 하나님은 그냥 비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다가 그 마귀를 그냥 심판으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쫙 쏟으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강물이 말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길이 생깁니다.
동방으로부터 길이 나와요. 근데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가에 있는 길입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요. 그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나라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왕들의 길이 쫙 열려서 이제 그쪽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권세를 줬죠.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한 세트로 또 뭉쳐서 그 입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요. 미혹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쫙 이제 모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자 하고 이제 다 소집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길에서부터 쭉 길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이제 막 이제 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러 오는 길이죠.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그 과대망상을 가지고 오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한 왕들, 귀신의 영들의 꼬임을 받고 미혹되어서 이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자로 삼고 이제 맞아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오는 것, 이제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브라데 강가로부터 쭉 이제 그 왕들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또 짐승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같이 이제 오고 있죠. 때를 이루어서 그 군사들이 이제 군대들이 쭉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전쟁 상황 중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쟁 상황을 알고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저기에 임하실까? 지금 이제 저 악들은요, 주님과 맞서 싸우려고 오지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오실 때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될 수 있도록 이제 옷을 잘 갖춰 입고 준비를 하고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허겁지겁 막 갑자기 들이닥치면요, 옷도 잘 갖춰 입지도 못하고 챙겨 입지도 못하고 다 그냥 벗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옷은 세마포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당장에 주님이 오셔도 될 수 있을 떳떳한 행동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요한은 그 전쟁의 결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브라데 강으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신과 진실이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의 뒤를 따릅니다. 그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그러니까 싸움은 충신과 진실이신, 그 충신과 진실, 그 오리지널 덩어리이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악들이 그 앞에 서면은 도저히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과 악과의 싸움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악은 예수님의 싸움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과의 싸움을 그 수준으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당당히 심판주로서 이제 공의로 심판함으로 악이 멸망으로 끝나는 이 싸움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의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짐승과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멸절되는 것이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여기에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둘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과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유황불 붙는 불못은 이제 마지막 가는 곳이에요. 마지막. 네. 우리가 그 지옥이나 옥은 보통 흑암에 가두어진 옥 이런 곳은 그냥 이 불못에 가기까지 그 중간지대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심판 때까지 거기에 그냥 잠가두는 거죠. 거기에 감금해두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심판은 불 붙는 유황불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그냥 마지막 완전히 그냥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두 짐승의 세상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교회가 견뎠잖아요. 근데 잠시예요. 그 시간은 사실. 두 짐승이 완전히 그냥 이 성도들은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뭐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시대를 그 사회를 아주 급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으로 이 두 짐승이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래서 잠시만 인내해라. 잠시만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나라가 지나면은 이제 바로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이걸 미리 보고 알고 대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대처하라. 여러분 알고 당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당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의연할 수 있어요. 뭐 두 짐승의 세상에서도 뭐 성도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지만 잠깐만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보니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 결국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 유브라데강의 전쟁을 치르면서 알곡과 가라지는 자기 존재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구분되어 가고 있죠. 교회는 이 시기를 조금만 더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어서 알곡의 추수 때 모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는 이제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고 혹시라도 가라지 틈에 섞여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겁먹지도 말고 우왕좌왕하지도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얄팍하게 흔들리지도 말고 그래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든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휩쓸리지 말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치우치지도 말고 굳건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 멸망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소망의 시간들입니다. 교회는 소망 중에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라.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